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 있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맛이 없어. 이제는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산재된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한 달 그냥 갔어. 야, 1년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부지런히 도전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장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건너야 했는데,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았어요. 매번 여러 가지의 상황과 도전, 모든 것들을 해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일을 이루었지. 그냥 주는 것은요, 진짜 내 거의 삶이 못 돼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재워주시는 교회가 느껴질 때에 목회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전수님하고 이렇게 다과 아이스크림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목회하는 게 쉬운 것까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부교육자 생활 때는 다 모르는 게 있어. 열심히 하지,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부지런 충성도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한 영혼들 생각하는 거는 달라. 그때 전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이것을 극복해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내 목적의 대상, 도전의 대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역사 속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로 봐서는 뒤로 물러서고 포기할 만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참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고독해. 왜냐하면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우리 인생을 걸고 미친 듯이 살아야 할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인생 걸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수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만 인생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뭐 이제 흔적조차 볼 수 없는 조금 언덕같이 생겨지고 이제 그 아래처럼 파놓은 거 이렇게 위에서 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했던 일을 모르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께가 한 2m쯤 되고 그 내부에는 또 4m쯤 되고 높이는 한 10m쯤 되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완고한 성,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물댈 없이 좀 더 허술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이 여호수아가 답답했을까 안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길목에서 어떻게 돼?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에 따라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통 같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도 이 여호수아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놓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들을 주님은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요. 복음에 굳게 닫힌 남편, 아내, 친구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질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돌아서질 않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몰아도 가시고 이루기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신통방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다 보여요, 뭐 이런 부류의 목사는 아니에요. 뭐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자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목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가져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러면서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표가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져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작은 자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여질 때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해요. 가정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움직여질 때 쫓아가는 게 살 길이라고.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믿음에 바로 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질 때마다 그로 인하여서 전 도시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요즘 참 안타까운데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 저는 그렇게 막 이 정치나 이런 뭐 경제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조금 일본 좀 그렇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마음속에. 요즘에 좀 자세하게 글도 좀 읽고 이런 편인데 안타까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중국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갖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 하나님이 민족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시면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나라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그 일을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정치 몇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편하 얻기 위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게 내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할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믿음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여기서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호수아의 움직임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정에 내가 믿음의 은혜로 살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끌려가는 많은 수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제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이렇게 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학을 해도 좀 뭔가를 알고 시작할 수 있는 유학이 되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입장, 지금 내 삶의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껴야 될 걸 못 느끼는 거죠. 세상에 가서 미국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우리 목사님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외동딸인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위를 봤는데 이제 목회자를 사위를 봤어요. 그분이 일단 은퇴를 하시고 한 65세 정도 되시는데 다시 건축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 정도 사이즈만큼으로 은퇴를 하시고 그 이유는 그 아들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죽을 힘을 아주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분도 막 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사이에 그래도 여태까지 목회하셨던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고 한 5, 60명 이제 모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 사위가 자기 그 목회 안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 가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 밑에서 어디는지 잘 모르니까 판단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겠지만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이게 꼭 올바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최선 다해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한 10여 년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느낌을 갖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려니까 부교육자 생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여기 와서 사역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새벽 제단부터 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껏 이렇게 하던 그 일들을 여기 와서는 우리 한국 형편이 그렇게 못 돼요. 상황이 안 돼. 너무 이제 성도들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말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분위기 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그 물 위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모습으로 믿음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어떤 의식 속에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딸들하고 오는데 딸 중에 한 명,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랑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자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컸어. 자라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을 가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해야 할 때 생겨졌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굴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의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스킬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 저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모세의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는 게 내 삶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기에 인생 걸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친구 학생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네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누가 시키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잘못하지도 말고 시켰는데 안 하지도 말고 시키는 것만 해. 너 인생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대로만 움직이면 돼. 이 다음에 실수가 없어요. 거기에 인생 맞춰야 돼. 그게 후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서. 오늘 여리고성 함락계획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계획을 백성들이 다 들으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누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계획을 세워나가요. 중요한 거죠.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잘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든 말을 잘 듣든지 뭐 열심히 교회를 나가든지 뭐 하든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하면 뭐 사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껍벅껍벅 순종하는 삶의 체질을 가지세요. 어떤 이유를 자꾸 대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가지세요. 시편 37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다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7일의 작전이 생겨진 거예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6일까지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함락이 얼마나 쉬워요. 지금 칼싸움에서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저는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일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쉬웠어요. 지금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쫓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지금 한 바퀴 돌면 된대. 또 뭐 마지막 7바퀴 돌면 된대. 13바퀴만 돌면 된대.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예수님 고치실 때 어떻게 해서 진흙을 묻혀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근데 가서 씻으면서 눈이 보여지게 됐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독에 있는 물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닦을 수 있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씻어서 손님들이 오면 뭐 먼지가 많으니까 손 닦고 발 닦아주면서 이제 들어가서 먹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리에 물을 갖다 예수님이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어떻게 지금 주냐. 처음에 주지 않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나만도 마찬가지요. 그냥 가서 7번, 사실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자꾸 결정하면서 여기에 이게 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적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이 순종하는 맛의 은혜를 알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또 하게 돼. 참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알아요. 뭔지도 알아. 힘든 것도 알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짊어지고 가야 될까. 아픈 마음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해. 참 어떤 때 정말 막 화도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짊어지기 어려울 때 있는데도 그냥 가게 하신 마음속에 가야 하는 그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순종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움직여지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속은 또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가야 해. 이번 주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님 또 건축하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하라면 할 것 같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 이게 감당이 안 될 모습.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또 그렇게 가게 돼. 제가 이 마음을 아니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들이 잘 되는 거라고 글쎄 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한 가족의 주를 이루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함께 이야기하고 믿음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이제 차 타고 갔는데 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살 4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같이 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도,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부모들과 성경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하고, 지금도 미국 가 있는 미국에서 지금도 있으면 기도 부탁할 거 꼭 기도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어려운 문제들 이야기하면 참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놀랍게 그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쉬운 모습으로 함락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10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두만 수근거리기 시작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야? 어리석은 소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육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입이 빨라. 다 쏟아봐. 남편 아내가 막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을 때 못해 막 다 쏟아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 자기 먼저 움직여.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저도 결정할 테니까. 이르지 않아요. 마음에 다 결정하고 와. 좀 아쉬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러다가 내가 외치라 하는 날 그때에 정확하게 움직여야 할 그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옆에서 이야기하자. 아니 말도 안 돼. 옆에서 이야기 자꾸 할 거예요. 야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나은 것 같아. 신앙의 믿음의 결정이 딱 되어지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 입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절대 순종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급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저는 신앙이 감정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 되더라고요. 신앙, 믿음, 말씀, 기도 막 이렇게 해도 내 감정 조금만 문제 저기 하면 감정만 들으면 집까지 게 뭔데 이렇게 가고 이 교회만 있어 딴 교회 가지 이렇게 가고. 저는 사람 만나고 함께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지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말 한마디에 막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늘 앞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들은 것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13바퀴 돌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금방 한 달 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니 없니 이러면서 말로 다 쏟아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역사한다면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으키면서 내 사업 일으키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바퀴 돌아도 여리고성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3바퀴 도는 동안 여리고성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사업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아.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내 질병의 문제 조금 더 변하지 않아. 이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니, 신앙이 있니, 하나님이 날 도우니 안 도우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의를 준 거예요.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리고 언제 얘기하라고요?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일이 어려워지면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지 이것이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문제는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마음속에 늘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난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야 해요. 인간의 감정이 자꾸 앞서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요셉처럼 오늘 20년의 세월이 힘들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할 때 13년 아무것도 아니야. 인내해야 돼요. 나를 오해받게 해서 감옥 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오해가 돼가지고 저렇게 종으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 그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모든 것들 참아야 했던 요셉,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가 있어요. 조금 지나서 됐니 안 됐니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다려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바퀴 더 돕시다. 우리 뭐 운동 삼아 돕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 정도만 돕시다. 뭐 이게 뭐 지금 12바퀴 했는데 13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이게 무너지겠어요? 뭐 누가 저한테 이거 목사님 이게 되겠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소리를 줄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 되어줘야 합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은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 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백성들은 외치고 있고 함께 합심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에 부족하고 연약한 일들이 많고 부족한 일 투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가 했니 안 했니 하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하면 돼. 그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생각이 틀려 아이들 생각이 틀려 이러면 안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생겨지면서 여기에 따라 움직여져야지. 그래야 괜찮은 거예요. 좋은 곳에 살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의정부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살면 다 행복하냐 행복하고 다 좋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같은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함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모여 움직일 때 움직여지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목적되어진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합심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더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목회 생활하면서 의정부 와서 이제 뉴비전교회, 장함제일교회 이렇게 해가면서 감사한 건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95% 이상들은 다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거 안 했으면 제가 목회 못했을 거예요.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같이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한 친구가 한 이야기에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잘 이해 안 되는 일도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에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실 게 있어요. 내가 딴짓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막 끊임없이 주를 위한 그 일을 멈춰지는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편 아내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게 생겼대요. 이제 내 지긋지긋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은혜로 함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선교 가면 제가 조금 무서워져요. 조금 이제 말도 좀 강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하나 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면서 한 마음 되어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면 여기 인생 거세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여 행동하세요. 입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조용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공동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는 가정,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